반갑습니다. 저인데 우리 스님께서 이 주제가 21세기 불교적 가치와 인간 행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주셨어요. 딱 받는 순간에 경산놈을 뒤통수를 한 잔 딱 맞았습니다. 너무 주제가 어려운 주제다. 이런 거를 강의하려고 하면 자격을 갖춰야 되는데 행복하고, 그죠? 제가 농담 삼아 하는 이야기 중에 사회 단체들이 많은데 바르게 살기 운동의 협의회 회장은 맡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바르게 살기 운동이잖아요, 그게. 그럼 회장을 맡아놓으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쳐다볼 거 아닙니까? 조금만 뭘 잘못해도 저 사람이 바르게 살기 운동의 회장이란다. 참 어려운 거예요. 제가 갈등치유연구소장이라고까지 이게 소개를 할 때 또 한번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그 소장을 맡으려면 남들이 보면 갈등이 전혀 없는 사람이 소장을 맡아야 되는 것처럼 생각이 들죠. 갈등에 관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서 현장에도 가보고 합니다만은 제일 어려운 갈등은 개인 갈등입니다. 바깥의 갈등이 문제가 아니라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자기 안의 갈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부터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다 이런 말을 배웠지만 제일 어려운 게 수신이에요, 사실은. 정치를 잘하는 분도 집에 가면 가정사가 엉망이고, 그렇죠? 지금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또 가정사를 잘하는 것 같아도 자기 개인의 문제가 항상 문제가 되고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여러 주제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불교적인 입장에서 인간 행복이 뭐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겁니다. 그 본 주제 들어가기 전에 한번 볼까요? 자, 뭐가 보이는 것 같습니까? 삼각형이 보이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 뇌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실제로 삼각형이 있습니까?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저렇게 보이죠? 옆에 있는 모양들이 그렇게 있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한 몇 개만 이렇게 바꿔버리면 있던 삼각형이 없어지죠. 불교가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조건에 의해서 그게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그리고 그 조건 몇 개만 바꿔주면 그건 없다. 이걸 이제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연기법, 인연법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조건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그게 원래부터 있는 건 아니다. 우리 뇌는 항상 현실과 이 가상의 세계를 구분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 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오해를 몇 가지 하고 있는데, 뇌는 고통을 못 느낍니다. 그러니까 수술을 할 때 두개골을 딱 열고 바늘로 뇌를 찔러도, 칼로 뇌를 건드려도 고통을 모른대요. 뇌는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실과 이상을 구분 못하는 게 뇌라고 합니다. 그 실험을 해보면 그렇답니다. 요새 시크릿이라고 하는 외국 사람이 쓴 베스트셀러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마음이 모든 걸 결정한다는 불교의 내용을 그대로 담아놓은 겁니다. 그게 불교에서 마음이 모든 걸 결정한다는 것을 피상적으로 여러분들이 말로만 들을 게 아니라 실제로 뇌도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강의 내용들은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현대인들이 알기 쉽게 좀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항상 뭘 이야기하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것 자체가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바라보는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행복도 그러니까 주관적이죠. 나는 참 행복한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이 보면 불행하다 느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은 참 행복하다고 말하는데 본인은 불행하다고 느낄 수도 있다. 자, 이런 건 왜 그럴까 하는 거죠. 자, 그걸 이제 보여주는 게 이겁니다. 이 사진은 아마 여러분들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죠? 여러 번 이 사진은 이제 소개가 됐습니다. 이 여인이 입고 있는 원피스가 옆으로 줄이 지금 가 있는 원피스를 입고 있는데,
무슨 색과 무슨 색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색과 무슨 색으로 되어 있느냐. 여러 가지 색깔로 볼 수 있겠지만 크게 둘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면, 자, 한번 보시고요. 흰색과 황금색, 그러니까 흰색과 갈색 계통으로 보이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흰색과 갈색 계통으로, 황금색 계통으로. 손을 이럴 때 꼭 안 드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다르게 물어도 안 드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흰색과 황금색 계통으로 보이시는 분. 다른 분들은 파란색과 검정색 계통으로 보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자, 이렇게 이제 한 두 분 정도는 지금 이거 흰색과 황금색으로 보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하면 굉장히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냥 내만 이상해 보이는 게 아닐까.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다 파란색과 이 검정색으로 본다는데 내 눈이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흰색과 황금색을 먼저 묻는 겁니다. 이걸 만일에 파란색과 검정색으로 먼저 물어버리면 나머지는 손 안 듭니다. 왜냐하면 혼자 괜히 들었다가 이상해지거든. 그래서 손을 들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진은 사실 외국에서 들어온 사진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손을 들어보라고 하면 흰색과 황금색으로 보는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이게 외국에 나가면 정반대가 됩니다. 외국인들에게는 76%가 흰색과 황금색으로 봅니다. 이거를 아시겠어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좀 외국인에 가깝고 진보화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뭘 말하고자 하느냐 하면, 똑같은 사진을 보지만 보는 사람마다 달리 본다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동양과 서양인이 또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으로 봤다, 소리를 들었다, 이런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인 것이 내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이게 옳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상대를 평가합니다. 나는 봤다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다른 사람은 다르게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요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시면 행복을 찾아가기에도 좋습니다. 다른 생각을 가졌다? 그럴 수도 있죠. 나는 경험했다? 예전에 내가 경험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젊은 세대에게 이게 옳다라고 주장하지만 환경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경험했던 것이 반드시 옳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도 서로 다르게 보는구나. 틀린 게 아니라 다를 뿐이구나. 이걸 기억하시고, 이 세상에 내가 평가하는 모든 것들, 이것들도 다 인연에 의해서 어떤 조건들에 의해서 형성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보지만 실제로 그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변해간다. 사실 불교는 아침마다 우리가 거울을 보잖아요. 거울 속에 불교가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불교에서 삼법인이라서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제 도장을 찍는다. 이게 불교다라고 하려면 세 가지가 맞아야 되는데, 그 중 하나가 무상고무아라고 해서 이제 한자로는 되어 있습니다만은, 쉽게 표현하자면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아침에 거울 볼 때마다 우리는 변하고 있는데 모르죠. 매일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사진을 찍어 보십시오. 1년 만에 암식 사진 찍으면, 10년 만에 암식 사진 찍으면 변한 것을 느끼죠. 그럼 그게 갑자기 변한 건 아니죠. 매일 변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그걸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거죠. 매일 변한다는 것. 그게 무상이에요. 그리고 오늘이 행복인데 행복의 상대되는 말이 불행이고, 다른 말로 하면 괴로움이죠. 불교의 목적 자체가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즐거움을 얻는 겁니다. 행복을 구하자는 게 바로 불교예요. 그래서 불교를 바로 믿으면 행복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종교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정의를 합니다마는, 그 유명한 프로이드라고 하는 분이 하신 말씀에 보면, 종교는 인간의 심리적인 문제와 병폐를 해소하기 위해 창안된 치료법과 구조활동의 하나다. 다시 말해서 인생의 기쁨을 증가하고 고통을 감수하기 위해서 발전해온 방법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뭐냐면 종교 또한
우리의 삶을 고통에서 행복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종교를 이제 비판적으로 설명할 때 이 칼 마르크스 같은 사람이 종교는 민중의 앞인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왜 이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냐 이거예요. 그래서 종교를 비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지만 사실은 칼 마르크스는 이런 것을 통해서 종교가 자기의 길을 찾아야 된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말을 했냐면 종교가 현실의 그 사회 경제적인 모순이 있는데 이러한 모순으로부터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현실 도피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현실 도피. 또 하나는 뭐냐면 종교는 인간들에게 환각적인 행복을 준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마약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복용을 하면 현실을 도피하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게 마약뿐만 아니고 우리 삶 속에서 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술 마시는 게 괴로울 때 술 한잔 하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우리를 이 현실로부터 도피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먹을 때는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환각적인 행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깨고 나면 어때요? 남는 거는 속쓰림과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해결이 안 되잖아요. 원래 문제는 그대로. 일시적으로 그걸 잊을 뿐이죠. 그러면 해결이 안 됐으니까 그 방법을 추구하는 사람은 또 술을 마셔야죠. 그죠? 또 일시적으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고 행복을 느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술이 일종의 마약과 같은 거예요.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뭐 십계명도 있고 있는데요. 그런 종교에서는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라는 다짐을 받지 않아요. 근데 불교는 신도 5개에 스님도 아닌 신도님들에게 주는 5개에 그게 들어있어요.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는 게 들어있어요. 근데 한국 사회에 과연 술 없는 사회를 생각할 수 있느냐?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는 다짐을 받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신도 5개를 줄 때 그것을 어떻게 말을 해요? 술을 마시되 취하지 않도록 마시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참 애매하죠. 어디가 취한 건지는 모르지만은. 사실은 왜 부처님이 다른 종교에도 없는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라는 다짐을 그것도 신도에게 받느냐? 그것은 정신을 바짝 사리고 이성적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마르크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일시적인 행복이나 환각적인 행복에 젖어 살아서는 안 된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부처님. 그러니까 신도님들에게 술 마시고 헐레벌떡 그냥 순간순간을 잊고 환각적인 행복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실 때 한 번씩 생각하시고 우리가 계를 지킨다는 의미가 당연히 이거는 부처님께서 금한 내용이지만 내가 어기는구나 하고 마시는 거하고 괜찮아 하고 마시는 건 달라요. 불자라면 뭐 내가 진짜 술 마셔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내가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 잠깐 먹겠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을 좀 가지고 먹어야 돼요.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서 먹으면 그건 불교 신자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항상 절제적인 생활이 중요하죠. 자, 괴로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괴롭다는 말들을 참 많이 하는데 불교에서는 이 괴로움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시고 난 뒤에 그 자기와 함께 수행하다가 떠나갔던 5 비구를 만나서 맨 처음 설법하신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괴로움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괴로움의 원인이 뭐냐. 그리고 그 괴로움을 다 나는 소멸했다. 어떻게 해서 그 괴로움을 소멸했느냐. 자, 이거를요, 우리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 그렇게 합니다. 왜 이 순서를 바꿔놨을까? 자세히 우리가 이걸 다 살펴보면 괴롭다, 괴로움의 원인, 그러면 노력을 해서 마지막에 가서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났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프다, 아픔의 원인을 알았다, 약을 먹었다, 나았다. 그죠? 순서가 그렇게 돼야 맞죠? 근데 부처님 법문에서는 나았다,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났다를 먼저 설명을 하고 마지막으로 팔정도라 그래서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이거다. 이렇게 설명하셨단 말이에요.
이걸 왜 뒤집어 놨을까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불교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라고 하면 의지를 중요시 여긴 겁니다. 내가 아무리 일러주고 해도 네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받아들이지 않는다. 노력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이것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은 그 경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뭐 행복에 대한 강의, 많은 훌륭하신 스님들이나 또 법사 교수님들이 오셔서 말씀을 해도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냥 절실하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괴롭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게 이제 불교의 목적이기도 하고 우리가 다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건데, 괴롭다는 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 말입니다. 두꺼라고 인도말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뜻대로 되지 않는다, 힘이 든다, 이런 소리입니다. 우리는 나 뜻대로 되고자 원하잖아요. 그죠? 내 뜻대로 모든 게 다 됐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뜻대로 된다면 내가 좋은 물건이 있다, 내 뜻대로 한번 가져오고 싶죠. 내 것 소유로 하고 싶잖아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내가 내 애인으로 만들고 싶잖아요. 내 뜻대로 되면 상대는 어떻습니까? 상대는 그냥 내가 하는 거에 일방적으로 따라와야 되잖아요. 그 사람의 의지나 그 사람의 생각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건도 마찬가지죠. 좋다고 해서 내가 그냥 가져올 수가 없죠. 상대가 있기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되게끔 되어져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사바세계라고 말을 하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불교 신자님들은 뭐 불교 우리 의식할 때 앙고하고 추근할 때 그 사바세계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사바세계라고 해요. 그 사바세계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참고 견디며 사는 세계다, 감인세계라고 해요. 이걸 줄여서 인토라고도 그래요. 참을 인자, 인토. 반대말은 이제 정토, 불국토가 되겠고, 중생이 사는 세계는 감인세계, 참고 견디며 사는 세계다. 우리가 사는 세계가 어떤 세계라고요? 우린 극락이 아니에요, 여기가. 네, 참고 견디며 사는 세계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뜻대로 모든 건 안 되게 되어 있고, 그죠? 우리는 참고 견디며 살아야 된다 하는 세계입니다. 네. 그래서 또는 이거를 배드홀, 구멍이 잘못 끼어져 있다, 이런 뜻으로도 이해해요. 원래 뜻이 그런 뜻이에요. 자, 우리가 마차를 타고 간다면 이제 바퀴가 이렇게 끼어져 있죠. 이런 바퀴를 타고 가면 아마 그래도 좀 편안하게 갈 수가 있겠죠. 근데 만일에 바퀴가 이런 바퀴를 끼워져 있다면, 이 바퀴는 지금 축이 어때요? 가운데 있지 않고 조금 아래로 삐딱하게 이렇게 축이 걸려 있죠. 그죠? 이런 마차 바퀴를 끼워서 타고 가면 갈 때마다 우리는 덜커덩거리겠죠. 축이 바로 돼 있지 않으니까 바퀴가 돌면 덜커덩거릴 거 아닙니까, 저게.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덜커덩거리는 마차를 타고 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도 우리는 덜커덩거리면서 가는 거예요. 자, 이럴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뭐 대충 살고 가자, 이렇게 덜컹거리는 걸 그냥 참으면서 참아라 했다 그러면서 참으면서 가면 어떻겠습니까? 고통을 계속 우리는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겠죠.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이 덜컹거린다는 거는 계속 충격이 가해진다는 거죠, 바퀴에. 그렇잖아요. 충격이 가해질 거 아닙니까? 쿵쿵거린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 얼마 못 가서 저 바퀴는 부서져 버립니다. 부서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덜컹거리면 마차를 세워야 됩니다. 세워서 한번 점검을 하고, 바퀴가 잘못됐으면 바퀴를 빼서 바른 바퀴를 끼워놓고 가야지. 그렇지 않고 지금 덜컹거리는 그대로 간다면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우리는 바퀴가 결국 부서져서 더 이상 못 가게 된다는 겁니다. 네. 이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된다. 두꺼라는 말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괴롭다는 의미 이해되시죠?
자, 제가 이제 괴로움을, 부처님은 대단한 심리학자입니다. 부처님의 경전을 우리가 다 읽어보면 심리학자들이 그걸 바라보면요, 정말 부처님께서는 대단한 심리학자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경전을 우리가 훑어보면 제가 십몇 년 동안 마음과 뇌라고 하는 융복합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강의는 어떤 강의냐면 뇌를 연구하시는 그러니까 의대 교수님하고 이제 불교를 공부한 저하고 강의실에 같이 들어갑니다. 나란히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강의하면 의대 교수님이 뒤에서 제 수업을 듣고요. 또 의대 교수님이 강의하시면 제가 뒤에서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듣습니다. 이런 것을 융복합 강의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 강의를 하면 제가 마음에 대해서 설명하면 현대 뇌과학적으로 이걸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 사실 저는 많이 쫄았습니다. 왜냐하면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벌써 오래된 것은 부처님 생전에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의 이야기고, 그 이후에 대성불교가 일어나면서 유식학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 그때도 벌써 세월이 지금으로부터 적어도 1000몇백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날 fMRI라고 하는 기기가 발명되면서 뇌를 요새는 상세하게 사진을 찍을 수 있고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 말씀이 오래된 말씀이라 해서 이게 현대 과학과 맞지 않는다면 그건 참 곤란하죠. 그 강의를 하면서도 쫄리는 겁니다. 이거 틀리면 어떡하지? 그 내과하는 사람이 교수님 그거 아닙니다 이러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어때요? 누구 백을 믿고 할 수밖에 없습니까? 부처님 말씀이니까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교수님이 밑에서 너무 신기하다. 어떻게 2600년 전에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날 뇌과학이 이렇게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틀린 게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이 나면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서로 제가 강의했던 내용을 여기에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재밌어요. 자, 읽어보세요. 자, 우리가 괴로움을 한번 분석을 해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괴롭다 말하는데 1차적인 괴로움과 2차적인 괴로움으로 이걸 나눌 수가 있어요. 1차적인 괴로움은 뭐냐면 영어로도 pain 이러는데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살아가면서 겪는 괴로움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다,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어, 또 뭐 몸이 아파서, 다 괴로움이죠. 이런 괴로움을 1차적인 괴로움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겪는 일들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세월이 지나면 그래도 좀 잊혀지고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많이 경험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성장으로 이끌어요. 우리 삶을 성장으로 이끌습니다. 경험을 많이 할수록 좋은 겁니다, 사실은. 근데 문제는 2차적인 괴로움이에요. 2차적인 괴로움은 이미 일어난 1차적인 괴로움을 우리가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한 사람과 헤어졌다, 뭐 사업을 하다가 오늘 좀 실패를 했다. 그러면 그때 내가 왜 실패했지? 내가 그 사람과 왜 헤어졌지? 이럴 때 좀 잘했으면 될 거를 이렇게 자꾸 과거를 끄집어내서 자기를 괴롭히는 걸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뭐 부부싸움 안 하시는 분들만 주로 모였는지는 모르지만 부부싸움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때문에 싸우나를 생각해 보시면 되게 지나간 일을 끄집어내서 싸우는 일이 많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 때문에 싸우기보다는 뭐 10년 전에 뭐 옛날 애인을 들켰다든지 뭐 사업하다가 그때 뭐 어째 잘못했다든지 이랬으면 그때 당신이 그거 안 했으면 우리가 이렇게 안 살았을 건데 이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계속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래요? 또 노공기 튼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계속 반복적으로 그걸 괴로움을. 그러면 그 말하는 사람은 행복할까요? 본인도 괴로워요. 근데 과거는 돌이켜서 우리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와서 왜 서로가 불편하고 괴롭게 만드느냐는 거예요. 굉장히 어리석은 삶이라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계속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경전에는 뭐라고 했냐면 그걸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마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뿐만 아니고 계속적으로 자기 자신을 향해서 화살을 쏘아대고 있다. 이거는 우리의 삶을 파멸로 이끈다. 성장이 아니라. 이것 꼭 기억. 근데 이거는 심리적인 거예요. 심리적인 거. 아시겠죠? 근데 왜 그럴까 하면 사실은 이런 허필드 네트워크라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떤 어려움을 딱 당하면 기억을 해야 해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뱀이 있다. 한번 혼났다. 그걸 기억하고 있어야 다음에 뱀을 만나면 우리가 조심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경험을 하면 그게 기억이 되어 있다가 다른 것이 들어오면 그거하고 맞춰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잘 봐야 되는데 우리가 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이런 말처럼 잘 보면 그 소뚜껑인데 자라에 놀랐던 그것 때문에 소뚜껑을 자라로 착각을 해서 놀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래서 우리는 이런 괴로움을 다시 겪지 않으려면 잘 봐라는 거예요. 잘 보라는 거예요, 세상을. 그게 이제 심리학, 우리 유식학에도 그런 게 나와요. 세상을 잘 봐야 된다 하는 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괴로움이 이런 거다. 다시 말해서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것에서부터 괴로움이 있고 지나간 것을 끄집어내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있고 여기에서 벗어나야 된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괴로움의 원인에 대해서 그러면 불교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여기 보면 이 쌍우다야라고 하는 인도 말인데요 함께 위로 올라온다는 뜻입니다. 그래 번역에서는 집기라고 그래요. 집은 이제 모아서 기는 일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뭔가가 두 개를 모아서 이렇게 위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두 가지가 뭐냐면 과거의 원인하고 그 다음에 번뇌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 쉽게 설명하자면 이런 겁니다. 지금 중간고사가 이제 얼추 학생들은 끝날 때쯤 됐는데 시험 칠 때 되면 갑작스럽게 유혹이 많아지거든요. 우리가 열심히 뭘 좀 기도할 때도 유혹이 많지만은 그래서 친구가 전화 와갖고 야 술 한잔 하자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가서 술 한잔 하고 오는 바람에 오늘 시험도 망치게 됐고 괴로움이 생겼다는 거죠. 그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술을 전혀 안 마시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옆에서 술 한잔 하자고 가자고 할 때 이 사람이 가겠습니까? 술을 안 마시니까 안 가겠죠. 술을 안 먹으니까. 게임을 한번 하자. 난 게임을 둘 줄 몰라.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해도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는 사실은 그런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술 좋아하고 뭐 게임하는 이런 게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혹이 없었던 거죠. 옆에서 누가 딱 부르면 나갈 낀데 준비가 다 돼 있는데 안 불러. 그래서 못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괴로움을 우리는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처음부터 만일에 술을 안 마시고 게임을 하지 않으면 그런 유혹이 와도 우리는 괴로움을 겪지 않겠죠. 자, 이걸 이제 다른 식으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겁니다. 지금 비포장도로를 이렇게 자동차가 달리면서 먼지를 이렇게 풀풀 일으키잖아요. 그죠? 이 비포장도로가 뭐냐면 우리가 말하면 과거의 업입니다. 잘 안 보이네요. 과거의 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 저질러 놨던 일, 내 습 이런 겁니다. 화를 잘 내는 습이라든지 그죠? 우리가 평상시에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데 속도를 내는 거예요. 속도를 내는 게 이게 번뇌자 다른 말로 하면 유혹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포장도로에 속도를 내니까 어떻게 돼요? 먼지가 풀풀 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그당 오랫동안 포장을 하지 않았다. 내가 열심히 살지도 않았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포장이 안 됐어요. 게으름을 피우고 이러는 바람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속도를 줄여야 되죠. 먼지가 안 나려면, 괴로움을 안 느끼려면.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욕심이 있어서 뭔가 성공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잖아. 자기가 해놓은 것도 없으면서 그저 성공은 하고 싶고 이런 게 바라는 거는 많고 그렇죠? 그 속도를 내게 돼요. 속도를 내니까 어때요? 먼지가 일어나요. 괴로움이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을 바라려고 하면 어떻게 했냐면 평상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고 마음을 닦아놔야 돼요. 유혹에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제 이건 우리가 애착하는 괴로움의 원인을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집이라고 하는 그 괴로움의 원인을 불교에서는 갈애라고 하는 말로도 사용을 합니다. 땅하라고 하는 갈애라는 말은 목마를 때 물을 찾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다행스럽게 지금도 물 부족 국가이긴 하나 물은 흔합니다. 언제든지 뭐 집 다 갖고 계시네요. 물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은 적은 별로 없죠. 그만큼 우리는 물이 흔하긴 한데도 물 부족 국가입니다만은, 근데 인도라고 하는 나라, 거기는 우기가 있지만 건조할 때는 물이 없거든요. 그럴 때 물을 이제 찾는 거, 사막에서 우리 물 찾듯이 뭔가를 갈구한다, 이런 표현으로 갈애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목마를 때 물을 찾듯이. 여기에 이제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늘 느끼는 거예요. 감각적인 쾌락을 말해요. 감각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하고 싶은 것들을 하는 거, 고자 하는 욕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이 목숨, 쉽게 말해서 우리 이 몸뚱아리를 비롯해서 이것이 그대로 유지되고자 하는 괴로움입니다. 그렇죠? 우리 괴로움이라는 건 사실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지되고 싶은 거야. 모든 건 변한다 그랬잖아요. 변하는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냐면 최고인 그 상태를 우리는 머릿속에 딱 넣어 놓습니다. 내가 가장 예뻤던 때, 내가 가장 잘 나가던 때, 또 돈이 가장 많았을 때, 그 다음에 권력을 내가 최고로 가지고 있을 때, 이걸 머릿속에 딱 기억을 해놓고 있어요. 그 세상은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사라질 때쯤 되면 괴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불교는 뭐냐면 변하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라 했잖아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우리가 늙어가니까 주름이 지고 머리가 빠지고 이런 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살아라는 겁니다. 근데 자꾸 20대를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거 비교하면 괴로운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를 그냥 그대로 잘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괴로움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아까 제가 부처님께서 굉장히 그 심리학자이시다 한 이유가 이겁니다. 무유액하는 것을 넣어 놓았습니다. 무유액은 뭐냐면 유해의 상대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기 있는 것처럼 허물을 고뇌하다가 자포자기하고 자기 존재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요새 말하면 자살 충동과도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자살 충동은 포기하는 거 아니냐, 자기 삶을,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심리학적으로 이걸 분석한 분들에 의하면 자살 또한 살려고 하는 욕망의 하나다 하는 거죠. 그럴 때 SOS를 보낸다잖아요, 신호를. 그 신호를 잡아주면 그 사람이 살지만 주변에서 그 신호를 잡지 못하면 죽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애자는 좀 조심스럽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데, 한자로는 좋은 뜻이잖아요. 사랑할 애자가. 이 사랑할 애자가 불교에서는 좋은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나중에 애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럴 때나 이게 부드럽고 좋은 말 이렇게 사용하지, 보통 이 애자가 들어가면 좋은 뜻이 아니에요. 여기도 갈 애, 애자가 좋은 뜻이 아니잖아요. 일본에서는 이걸 구분해서 씁니다. 애인과 연인은 구분해서 사용해요. 그래서 일본 사람에게 애인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은 신뢰라고 그래요. 이 애자는 자기 중심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기 중심이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애인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애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연인은 그냥 좋아하는, 남녀가 좋아하는 걸 연인이라고 그러고, 자기 중심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부적절한 사람을 애인이라고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애자가 불교에서는 좋은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좀 드뭅니다. 애자가. 그걸 알고 계시면 좋겠고. 좀 쉬었다 할까요?
욕구를 이야기할 때 매슬로의 5단계 욕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일 밑이 이제 말 그대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생리적인 욕구다. 뭐 이렇게 안전의 욕구, 소속과 애정의 욕구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제일 위가 자아 실현의 욕구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생리적인 욕구, 그다음에 안전의 욕구, 이건 뭐 우리가 다 갖추지 않았나 싶은데 의외로 우리나라 사회에는 이런 것들에 대한 불안을 계속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과연 안전한가, 또 생리적으로도 우리가 만족하고 사는가, 그런 것들이 만족이 안 된다고 그래요.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사회가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는데 우리 당장 불안하잖아요. 살아가면서도. 제일 이제 문제가 되면서 우리를 불안하게 했던 게 묻지마 폭행과 묻지마 살인이었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관계가 안 좋아서 내가 그런 어떤 뭐 폭행을 당하거나 뭐 살인을 당했다. 이건 그동안에 있을 수 있는데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언제 어디서 나타나서 나를 해칠지 모른다. 이러면 사실 안전의 욕구가 충족됐다고 볼 수가 없죠. 어쨌든 이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를 비롯해서 사실 종교나 뭐 우리가 좀 더 질이 높은 삶을 살려고 하면 위로 가야죠. 자아 실현의 욕구라는, 그리고 자기 존중받는 이런 사회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행복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이 책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72년간 연구한 보고서가 나왔는데 행복의 조건이란, 행복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저는 이제 이런 연구를 볼 때마다 다른 걸 다 떠나서 학자로서 참 부러운 게 이런 주제를 가지고 70여 년이나 지속적으로 이거를 관심을 가지고 연구했다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뭐 연구하라 그러면 몇 개월 안에 해라 하든지, 무슨 국가에서 뭐 문제가 생겼다 이러면 갑작스레 몇 개월 안에 해결하라고 이렇게 가져와요.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거든요. 최소한. 무슨 환경에 대한 평가를 한다. 봄의 환경과 여름, 가을, 겨울이 환경이 다르잖아요. 그 식물도 다르고 동물도 다르잖아요. 그럼 최소한 1년은 지나야 그걸 조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1년 못 기다리거든요.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뭔가를 보고서를 내놓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무려 70몇 년이나 연구했다는 거죠. 근데 그 이제 시작할 때 세 그룹으로 나누어 봤습니다. 물론 이걸 시작할 때는 목적 의식이 있었어요. 70몇 년 전에, 근 80년 전에 이걸 시작할 때는. 근데 어떻게 나눴냐면 그랜트 집단이라 해서 그 당시 최고의 엘리트 그룹, 하버드의 법대생 268명, 그 다음에 이너시티 집단은 이건 저소득층, 그러니까 한 고등학교 졸업도 채 못한 사람이나 고등학교 졸업생, 요 정도 사람들 456명. 그 다음에 그 당시는 미국도 남녀의 이 차별이 심할 때잖아요. 그래서 여성 그룹을 하나 잡아봤어요. 그래서 여성들 중에서 IQ가 150 이상 되는 터먼 여성 집단 90명. 이걸 가지고서 이제 그동안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한 거를 조사를 한 겁니다. 70년 동안. 그러면서 낸 결론이 행복의 조건이 뭐냐라고 하면 한 7가지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7가지를 갖추면 우리도 행복해진다. 근데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우리가 당했을 때 이걸 어떻게 대처하고 극복하느냐, 이 자세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게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 이외의 거는 우리 비슷하죠. 교육연수라는 거는 평생학습을 이야기합니다. 요새는 이제 평생학습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래서 평생교육원도 있고 각 대학마다, 그러고 지역마다 이 교육을 시키는 동사무소라는 이런 쪽에서 그런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평생교육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안정적인 결혼생활, 이것도 중요하죠. 그 다음에 비흡연, 이건 이제 건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적당한 음주, 그 다음에 규칙적인 생활, 적당한 체중, 이런 게 건강에 유지하고 행복을 하기 위한 조건이다 이랬습니다. 그 이제 요건 7가지 조건을 제시를 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돈과 명예와 사랑입니다. 그죠? 이건 행복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 아까 경제적 요소가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그런데 이 조사 결과는 뭐냐면 제일 밑에 지금 안 보이는데 여러분들에게는 건강하고 행복을 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결정적인 요건은 뭐냐면 재산도 명예도 학벌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마요 우리도 느끼고 있어요. 사실은요. 지금 우리가 학벌 뭐 따지고 뭐 이러지만 돈이 많다고 반드시 행복한 건 아니거든요. 그죠? 네. 근데 뭐냐면 이겁니다. 제일 중요시인 거는 사람과의 따뜻한 관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더라 하는 겁니다. 자, 이 사회를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김태형 박사가 지은 풍요 중독 사회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는 건데, 자, 옛날에는 어떻게 했느냐? 빈곤하지만 화목했다. 여기 나와 있죠. 우리가 옛날에 다 못 살았잖아요. 그러면서도 화목했어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들 배를 골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는 그래도 나눠 먹기도 하고, 그죠? 주변 사람들과 화목하게 잘 지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사회냐? 풍요로워졌어요. 풍요로워졌는데도 불화하는. 의외로요, 여러분들 신문지상에나 TV상에 나오는 뉴스거리들이 있잖아요. 그게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고 심지어는 우리 일가 친족만 돌아보십시오. 그 속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멀리 있지 않아요. 아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건 정말 내 집안의 문제고 내 가족의 문제입니다. 불화하고 있다는 것은. 그러면 불화하면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돈이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돈만 있으면 화목할 것 같아 하는데, 저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천하 없이 둘이 인고 같은 부부, 또 형제간에 잘 지내고 뭐 부자지간에 모녀지간에 잘 지낸다. 이걸 깨고 싶다. 뭘로 깰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예, 돈이 들어가면 다 깨집니다. 그 속에.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로또 당첨이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라고요? 이혼부터 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돈이 행복의 요건이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관계를 중요시 여긴 게 바로 불교입니다. 불교는 이 세상 모든 것은 아까지게 제가 조건에 의해서,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형성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조건들이 다 하나하나의 요소가 되고 그 요소들이 잘 화합되어져야만 형성이 되는 거다. 다시 말해서 모든 관계가 잘 맺어져 있어야 온전한 나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관계죠. 이걸 연기법이다는 거죠. 연기법은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첫째는 인연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원인. 그래서 우리의 인연이라는 말은 인 플러스 연입니다. 원래 이게 한 단어가 아니고 인과 연은 각자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합쳐져서 인연이라는 말로 사용됩니다. 비유를 하자면 인은 씨앗으로 비유를 했어요. 씨앗. 그럼 우리가 씨앗이 있으면 탁자 위에 올려놓으면 이게 싹이 안 트죠. 이게 싹이 틀려면 이 씨앗이 땅에 심겨져야죠. 그리고 적당한 온도와 물과 영양분이 있어야 싹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인은 씨앗이고 그 환경 조건이 연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연이 만나야 이게 싹을 틔우는 거다. 이래 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뭘 이야기하냐면 인과의 법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뭐 영어 시간에 rule is rule 이런 영어 단어를 그 문장을 기억하는데요. 법은 법이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인과의 법칙은 어느 누구도 바꿀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도 바꿀 수 없는 게 인과의 법칙이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씨앗을 심었는데, 내가 콩 씨앗을 심었는데 이게 팥이 나도록 기도한다? 부처님이 바꿔주느냐? 바꿔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하면 이건 의미가 없는 기도예요. 그럼 기도는 어디에 해당되느냐? 연에 해당됩니다. 씨앗을 심었는데 물을 잘 주고 거름을 잘 솎아내고 거름 주고 뭐 잡초 솎아내고 이러면 이게 잘 자라겠죠. 그게 우리의 기도고 노력이지,
콩 심은 것을 팥으로 바꿔주기를 바라는 기도가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인도 사상의 특징입니다. 인도에서 일어난 모든 종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싫어하지만 이니까라고 하는 말이 성립하지 않는 게 불교입니다. 이니까, 나는 여자이니까, 나는 뭐 벼슬이 높은 누구이니까, 나는 네 누이니까, 아버지니까, 엄마니까, 이 니까는 안 되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성립할 수가 없어요. 이 니까는. 아시겠어요? 오늘날 우리 사회가 잘못돼 가는 게 바로 이거예요. 전부 특권의식을 가지고 내가 누구이니까 나는 괜찮다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사회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불교는 이니까는 안 됩니다. 그게 인도 사상의 특징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 말하는 겁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그것도 이제 나중에 도표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게 인, 연이 있으면 인은 뭐가 되냐면 과가 되고 연은 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보가 있다 이런 말로도 쓰죠. 그게 또 따로따로 된 말이에요. 인과 연이 다른 두 단어가 합쳐서 인연이 되듯이 인은 과가 되고 연은 보가 되는 겁니다. 인과의 법칙은 어쩔 수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참외 씨앗을 심으면 참외가 나는 것은 바꿀 수가 없다. 근데 연은 환경이라 그랬죠. 내 노력이라 그랬죠. 열심히 물 주고 거름 주고 솎아 주고 하면 뭐가 달라진다? 맛과 크기와 향기가 달라진다. 참외를 심었는데 노력을 하면 맛있고 좋은 참외가 생산이 된다. 이 이야기죠.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다? 열심히 노력을 해서 맛 좋고 향기롭고 크기가 큰 결과를 우리가 얻기를 바라는 것.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인과의 법칙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이게 인과의 법칙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법칙입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어요.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그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불화하면, 화목하지 못하면 연결이 끊어지는 거예요. 뭐 내 부모님, 내 형제, 자매와 관계가 끊어지잖아요. 친구들과의 관계가 끊어지죠. 이러면 자기 주변의 관계를 다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안전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느냐?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불교 신앙의 목적, 뭐 여기 나왔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불교도 이거 보면 세 가지를 말하는데 예전부터 지악수선이다. 악을 그만두고 착한 일을 하라. 대단히 윤리적인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요가를 배우는 단계에서도 제일 먼저 하는 게 금계입니다. 하지 마라 하는 게 제일 먼저입니다. 그럼 우리 삶도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게 먼저입니다. 해서는 안 될 걸 안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걸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권하는 거죠. 그게 선을 권하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라. 그죠? 그 다음에 세상을 바로 볼 줄 알아야 된다. 우리가 팔정도라는 거 여러분 배웠죠? 정견, 사유, 정어, 정업 이래 쭉 8가지가 있는데 괴로움을 이제 소멸하기 위한 방법을 부처님이 말씀하실 때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제일 먼저 나오는 정견입니다. 왜 이게 제일 중요하냐면 우리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때 제일 먼저 보는 건 이정표잖아요. 내가 만약에 여기서 서울을 간다 그러면 내비게이션을 꺼내든 이정표를 보든 딱 이정표를 바로 봐야죠. 그거 잘못 보면 어때요?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바로 가서 도착하는 장소가 됩니까? 서울이죠. 그러니까 처음이자 그게 마지막입니다. 정견을 바로 보고 가서 끝에 딱 도달하면 뭘 해야 된다? 바른 이해와 바른 견해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게 바르게 살기 운동 협의회 회장은 하기가 참 힘들다 하는 것처럼 불교를 공부하고 불교를 공부하는 스님들이 힘든 이유가 이겁니다. 지혜를 이야기하고 세상을 바로 보라고 가르치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러면 수행을 하고 공부한 사람이 보여줘야 되는 게 뭡니까? 바른 견해를 가진 걸 보여줘야 됩니다. 30년 수행하고 30년 공부했다. 근데 그분이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 바르지 못하다. 뭐 했습니까? 지금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 이거예요. 스님이 30년 동안 참선을 하셨다. 수행을 하셨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스님이 앉아 계시는 이유가 뭡니까? 참선하시는 이유가 뭐죠? 당신 공부하는 이유가 뭐죠? 뭡니까? 앉아 있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럼 돌부처를 깎아가 놔놓으면 최고 움직이지 않고 오랫동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국은 일어나기 위해서 앉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잠을 왜 잡니까? 일어나려고 자는 거예요. 잠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잠이 목적이면 오늘 계속 자면 어때요? 내일도 안 일어나고 모레도 안 일어나면 어때요? 문제가 있죠. 자는 것은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또 활동을 하기 위해서 자는 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말하는 저희들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챙겨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서 가서 술이나 마시고 돌아다녀서 바람이나 피우고 노름이나 하고 이래버리면 안 되잖아요. 저 자신도 그러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의를 할 때는 단순히 와서 부처님 말씀을 전해준다, 이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불자님들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와서 내 절에서 몇십 년 동안 기도했다, 절에서 몇십 년 동안 공부했다, 이거에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고, 물론 이 행동이라는 건 나아지면 됩니다. 무슨 말 아시겠어요? 처음부터 어느 정도 이 수행이 올 때 전생에 수행이 잘 돼 있어서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전생에 좀 그래서 이 생에 좀 여러 가지 좋지 못한 그런 상황을 가지고 태어나셨더라도 꾸준히 이제 수행을 하시고 하면서 이걸 변화가 됐다 그러면 발전이 있는 거죠. 원래 이 수행이라는 바와나라는 뜻이 인도말로 디벨로프먼트, 발전한다, 변한다 이런 뜻입니다. 원래 수행이라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 여러분들도 이 강의를 듣고 하면서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면 뭐냐면 이 전미개오라는 말이 미혹된 잘못된으로부터 벗어나서 깨달아라 이 말이에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바른 견해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른 견해를 그러면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이것도 이제 굉장히 복잡한 일이지만 이게 불교에서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불교라는 종교가 들어가 보면 굉장히 이 짜임새가 잘 엮어져 있는 교리입니다. 이 교리가요, 다 일맥상통하면서 잘 엮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식이든 중관이든 이 여러 가지 사상이 있는데 그걸 나중에 들여다보면 잘 짜여져 있어요. 그게 흐트럼이 없이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했냐면 결국은 이고등락을 하려면 괴로움에서부터 벗어나서 즐거움 얻으려면 선행 조건이 이겁니다.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한 일을 하는 게 선행 조건입니다. 이게 갖춰지지 않으면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쁜 짓을 하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인과의 법칙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그죠? 두 번째가 뭐냐면 미혹된 것부터 벗어나야 된다. 그래 세상을 바로 봐야 행복할 거 아니냐 이거. 세상을 바로 볼 줄 알아야. 그죠? 그러면 이고등락할 수 있다. 이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행복이라는 게 뭐냐? 정리를 해봤는데요. 인간으로서의 행복. 이게 이생에서의 행복입니다. 가족 간의 우애 있고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건강하고 이런 행복들 대단히 중요하죠. 이게 1차적으로 갖추어져야만 됩니다.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자꾸 이상적인 것만을 바라보면서 현실을 이렇게 도외시하고 격이 낮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느 정도의 현실을 갖추셔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단계로. 그래서 현실적인 행복도 대단히 중요하다. 근데 이제 불교는 거기에 머물지 말라는 거지. 그게 소용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게 머물지 말라는 겁니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를 하라는 거지. 그게 소용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자꾸 이제 불교가 높은 차원의 이상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자꾸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현실 문제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 행복을 갖추셔야 돼요. 그 다음 한 단계 높은 게 뭐냐면 다음 생에서의 행복을 바라야 된다 하는 거죠. 제가 이제 미얀마에서 잠깐 그 수행 경험을 하러 갔던 적이 있는데 거기 가니까 노모를 모시고 딸이 왔더라고요.
연세가 많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수행하러 오셨어. 그러니까 연세가 많으시니까 딸이 이제 보좌를 하는 거죠. 그래서 따님이 이제 어머님을 모시고 왔대요. 근데 그분이 그 미얀마의 갑부집 부인이래요. 근데 딸이 엄마 이 생에서는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는데 다음 생을 위해서는 엄마도 복을 닦아야 돼. 그러면서 어머니를 모시고 왔다는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그 안그 기간에 들어가는 돈을 전부 그분이 보시를 다 했어요. 들어가는 돈을 전부 보시를 다 한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현명한 딸을 뒀다. 그리고 우리 삶에 있어서 지금의 행복을 유지하려면, 이게 다음 생으로 유지하려면 지금 있는 돈과 이건 다 나눠고 가잖아요. 못 가지고 가잖아요. 이걸 공덕으로 바꿔서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공덕으로. 미국 가려면 미국 달러를 가지고 가야 되듯이 바꾸어서 다음 생으로 넘어가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천상의 행복, 불법성 삼보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건전한 도덕성,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계율을 지키는 거, 그 다음에 보시를 하는 거, 봉사적인 삶, 이것을 통해서 다음 생을 우리가 기약할 수가 있다 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놓쳐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부처님이 어떤 분이셨느냐는 거예요. 꽃다마 태자로 오신 분 아니에요, 그죠? 지금 생각하면 돈도 명예도 사랑도 다 같이 주신 분이잖아요, 그죠? 더군다나 결혼까지 해서 자녀까지 뒀는데 그걸 다 내려놓고 출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출가라는 말이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출가를 못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못 내려놓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출가자는 특히 부처님 보세요. 고타마 태자로 오셨을 때 모든 것을 갖췄지만 그걸 내려놨잖아요. 내려놓고 난 데는 두 분 다시 안 쳐다볼 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아쉬움 없이 다 즐겨본 거예요. 가질 거 다 가져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걸 못 해본 사람들은 늘 거기에 대한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태자는 딱 내려놨잖아요. 그 출가가 이제 그렇게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출가한 이후로는 돈과 명예와 사랑이나 이런 거에 대한 애착을 놓을 수 있었다. 그래 참된 출가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추구했던 거는 열반이라는 행복입니다. 열반. 우리 불교에서 열반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 행복이다 하는 거죠. 약간 이제 우리가 불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일반적으로 칠불통계계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게 이제 한자로 보면 재앙막작 중선봉행 자정기의 시제불교니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제일 먼저 나온 말이 역시 나쁜 짓은 하지 마라가 제일 먼저 나오죠. 그 다음에는 착한 일을 해라 하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을 깨끗이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불교에서는 마음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행동하게 한다. 마음을 깨끗이 해라. 그죠? 그게 불교다. 왜냐하면 우리가 삼업 이야기하잖아요. 신구의 삼업 이럴 때 몸과 말로 하는 것은 생각을 마치고 난 뒤에 하는 업이다 해서 그걸 사이업이라고 한자로 써요. 그런데 생각하는 업은 생각으로 일어나는 업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행동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누구는 그냥 의식 없이 먼저 이렇게 행동을 하는 수가, 생각도 없이 일어나는 행동이 있을 수 있다 이러는데, 불교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건 잠재의식 속에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평상시 그 사람이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심리학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심리학에서도 잠재의식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평상시에 그런 의식을 눌러놓고 있었던 겁니다. 평상시는 딱 눌러놓고 있다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뚜껑 열렸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이게 이제 뇌도 보면 삼중뇌라 그래서 세 가지로 겹으로 돼 있어요. 우리 뇌가 제일 안에 있는 뇌는 이제 본능이에요. 본능. 그 다음에 그걸 감싸고 있는 게 감정이거든요. 동물은 이 감정까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덮고 있는 것이 이성이거든요. 우리 이성이 딱 쥐고 있는, 덮고 있는 거예요. 그 이성이 딱 열리면 안에 있는 감정이 나오는 거예요. 감정이. 근데 우리 인간은 이 감정을 이렇게 딱 덮어놓고 있잖아요. 이성이. 그러니까 술 먹는다든지 뭐 이러면 뚜껑이 딱 열리면 안에 있는 감정이 바깥으로 나오게 돼 있는 거죠. 구조가 그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재의식 속에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조금 더 어려운 말로 하자면 우리 유시각에서 말하면 안이비설설 다섯 가지 신, 요 다섯 가지가 의식이라는 놈이 딱 잡아주면 우리 요 손을 생각해 보시면 안이비설신 눈, 귀, 코, 혀, 몸뚱아리로 바깥에 있는 색성향, 미촉 이걸 받아들여서 요 가운데 손목에 낙내는 게 의식이에요. 의식이 요거를 다 잡아줘. 의식이. 그래놓고 요렇게 타서 이게 칠식이라고 그래서 분별을 하는 거예요. 이쁘다, 못났다, 뭐 이런 분별을 해서 딱 아래아식이라는 팔식에 저장을 해놓거든요. 그럼 이게 딱 저장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역으로 여기서부터 다시 나가서 이렇게 바깥으로 다시 나가요. 이게 들어왔다가 나왔다 하는 거거든요. 이걸 이제 불교에서는 유식학이라고 하는 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들어간 이게 자기 잠재의식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뭐 눈엔 뭐밖에 안 보인다. 이런 말도 거기서 나온 겁니다. 우리가 들어간 그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결정을 하는 게. 근데 이 결정은 갑자기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들어왔던 자기의 정보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그죠? 그래서 연세가 드시면 이게 왜 꼰대 소리를 듣느냐 하면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그래요.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와야 이게 머릿속에서 이게 정리가 되는데 내 보던 방송 딱 그 방송만 365일 동안 봅니다. 다른 방송은 안 보죠. 계속 그것만 머릿속에 들어오죠. 이러니까 머리가 굳어져 버리죠. 불교에서는 이거를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상을 버려라는 표현으로 쓰는 겁니다. 상을 버려라는 말이 그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불교는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교리가 있고 하지만 결국은 이게 다 질서 딱 정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이것이 따로따로 막 정리가 안 되지만은 오랫동안 이제 공부를 하시고 하면 이게 차츰차츰 우리가 이게 뭐랍니까? 이렇게 이 퍼즐 맞추듯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결국 뭐냐면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한 일을 하고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자, 이 연필이 깁니까 짧습니까? 깁니까? 옛날에 몽땅 연필만 가지고 주로 어릴 때 몽땅 연필을 주로 많이 쓰신 분들은 제 정도 되면 길지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이건 길다 짧다를 말할 수가 없죠. 이게 길다라고 하면 이런 짧은 몽땅 연필을 비교하면 긴 게 되지만은 이렇게 긴 연필을 비교하면 이건 짧은 겁니다. 그러니까 길다 짧다라고 하는 말도 사실은 상대적이다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 중관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정관념을 가지고 세상을 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다, 불행하다, 부자다, 가난하다, 예쁘다, 못났다 이런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상대적이다. 그래서 민폐하객이라는 거 아시죠? 좀 예쁘장하게 잘생기면 신랑 신부 옆으로 가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예쁘다고 신랑 신부 옆으로 가는 것만큼 미운 게 없죠. 그날의 주인공은 신랑 신부인데 예쁜 사람이 그 옆에 붙으면 신랑 신부가 살아나지 못하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걸 민폐하객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근데 내가 그런 사람한테 이야기합니다. 이 사진 찍어갖고 이 우인 대표 사진 찍었는데 받아본 적 있나? 받아본 적 없습니다. 자기는 찍히기만 했지 그거 나인데 안 줘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근데 그 옆에 가서 왜 그 민폐를 끼치고 사진을 찍나고요? 눈치 없는 거죠. 그게. 상대적인 거라는 거에 세상 모든 거는 그날의 주인공을 살려두려면 자기는 좀 예쁘다 생각하면 찍지 말든지 저 끝에 가서 앉아있든지 해야지. 그걸 왜 신랑 옆에 앉나 말이야. 신랑 신부 옆에. 우리 삶도 똑같아요. 그 눈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요새는 눈을 좀 크게 성형수술을 하기 때문에 눈치가 별로 없죠. 제가 눈이 좀 이렇게 좀 작은 편이다. 근데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눈이 작은 게 아니라 눈꺼풀이 좀 더 많이 덮여 있을 뿐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수술하면 크게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눈이 작다고 표현하잖아요. 그 눈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그러니까 치자 달린 여러분들 그 물고기 다 어떤 게 있습니까? 꽁치, 멸치, 칼치 다 찢어졌잖아요. 길잖아요.
눈치가 있으려면 세상을 이렇게 넓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이라는 걸 항상 우리 속에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된다. 불교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그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이걸 보고 사는 거예요. 뭐 차가 좋다. 무슨 차인지 잘 모르지만 차 종류 제가 인터넷에 있는 거 여기저기서 갖고 와봤습니다. 이 종류 이름 많더라고요. 아는 차 있습니까? 뭐 있죠. 근데 사실은 우리는 이걸 보고서 평가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뭐가 중요합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깥에 내다 보이는 게 중요합니다. 차를 이렇게 운전하러 가실 때 이게 중요합니까? 이거 보고 차를 지금 우리가 관심 있게 바라볼 게 아니라 어떤 차를 타든지 간에 똑같은 거예요. 이 앞에 보이는 거는. 이 길 가는 이 할아버지를 조심해야 돼. 좋은 차 타고 다닌다고 저걸 무시하고 가면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봐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는 껍데기를 보고 산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행복경을 보겠습니다. 부처님의 경전 중에 초기 경전에 보면 수다니빠따라고 하는 경전에 행복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서종께서 사바띠의 제타숲 아나타 빈디카 사원에 계셨다. 한밤중에 하늘 사람들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제타숲을 환하게 비추며 세존을 찾아왔다. 하늘 사람들은 세존께 다가와 절을 올리고 한곁에 서서 세존께 시로 여쭈었다. 많은 하늘 사람들과 인간들이 행복을 바라니 더 없는 행복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리석은 이와 어울리지 말고 지혜로운 이와 가까이 하며 존경할 만을 존경하는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지금 부처님께서 이제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하늘 사람도 있지만 인간들이 바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느냐 하는 걸 할 때 제일 밑에 있는 게 뭡니까? 어리석은 이와 어울리지 마라. 지혜로운 이와 가까이 하라.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그래서 존경할 만을 존경하는 이것이 중요하다. 아까 정견 이야기 했잖아요. 세상을 바로 보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종교가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지금 경우가 많이 보도되고 있죠. 근데 거기 가는 분들이 다 어리석고 못 배우고 뭐 이런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모 종교가 호텔에서 집회하는 거를 아주 오래전에 가봤는데요. 그 종교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전부 내노라는 사람들이 쫙 옷 빼입고 특급 호텔에 집합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 종교라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사실은 종교는 올바른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눈을 가지셔야지 그걸 못 가지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건 뭐냐면 어떤 것이 옳은 종교고 어떤 것이 옳지 못한 종교냐를 구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어리석은 이와 불교에서는요 어리석다는 말을 잘 아셔야 돼요. 불교는 지식이 아니라 지혜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지식에 대한 문제는 이미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인터폰 지금 핸드폰 이 속에 모든 지식은 다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 차이가 뭐냐면 지식은 비유를 하자면 요리를 할 때 어떻게 요리를 하라고 양목표라고 그러고 레시피라고 그러죠. 뭘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들어라 재료가 뭐 들어가고 이게 쫙 적힌 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요새 딸내들이 시집을 가도 엄마한테 요리를 어떻게 합니까? 묻는 전화는 없잖아요. 다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식이라는 거는 그 자료 뭐 이렇게 만들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전문가들이 만들 때는 그거 보고 안 만들거든요. 전문가들이 만들면서 이걸 펴놓고 봐가면서 요리합니까? 아니죠. 그냥 뭐 간장 대충 그냥 이렇게 넣지 뭐 한 스푼 넣고 뭐 소금 한 스푼 넣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 왜 그게 가능했죠? 왜 그걸 보지 않고도 음식을 맛있게 만들죠? 경험이잖아요. 경험이잖아요. 경험. 내가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목표를 봐가면서 하는 거는 지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보지 않고서 경험을 통해서 체득한 것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을 지혜라고 말할 수가 있고, 어리석다라고 하는 말이 판서가 안 되죠? 되던가요? 아, 되네요. 어리석다라고 하는 말은 요 글자가 들어가면 다 병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요 글자가 들어가면 좋은 뜻이 별로 없어요. 이 자가 들어가면. 하여튼 요게 딱 나타나면 다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어리석다라고 한자 편지를 쓸 때는 요게 알지자를 넣거든요. 약자로. 그건 무슨 말입니까? 아는 게 병들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다는 말은 못 배우거나 뭐 가방끈이 짧다 이거를 어리석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배웠는데 많이 배웠는데 그게 병이 들어버렸다. 그러면 아는 게 많을수록 더 어리석을 수가 있죠. 없으면 병들 게 없잖아요. 근데 많이 배울수록 병이 들어버리면 이게 어리석다는. 그럼 불교에서 이 어리석다는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과의 법칙을 모르면 그걸 어리석다 그럽니다. 지금 뭐 사자 달린 사람들 많잖아요. 지금 막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대개 뭐 사법고시 합격하고 뭐 다 이런 사람들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막 열심히 막 자기 주장을 하고 하는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다 가 있는 데가 내하고 한 번씩 만날 수도 있어요. 제가 교도소 가서 이제 제가 인성교육 같은 걸 참 많이 합니다. 봉사도 많이 하는데 저도 옛날에 국회의원 한 사람이 그 앞에 앉아 있더라고. 내가 아는 국회의원이야. 그래서 아는 척도 못 하겠고 강의 마치고 난 뒤에 쉬는 시간에 당신 여기 왜 왔냐고. 고향 앞에 왜 왔어? 딴 데가 있지. 그랬더니 좀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게 뭐라고요? 뭐 때문에 그렇다? 어리석어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열받죠. 막 살아가다 보면 막 우리보다 훌륭하고 잘 안다는 사람들이 저러니까 막 열받잖아요. 열받지 마세요. 왜 열받으면 안 되느냐면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 사람들이 모를 것 같습니까? 몰라서 그 짓 할 것 같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는 놈은 깨워도 자는 척하는 놈은 못 깨운다. 자는 놈은 깨울 수 있어도 자는 척하는 놈을 그거 왜 깨우겠노? 막 흔들어도 안 깨는데 그거로 갖다가. 그러니까 열내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네. 그건 우리는 뭘 믿자? 인과의 법칙을 믿자. 인과의 법칙을 믿고서 열내지 마시고 우리가 바른 견해를 갖도록 우리 삶을 잘 살아가면 열받을 일도 없고 우리가 흔히 말로 거기로부터 해탈하는 거예요. 우리가 벗어나는 거예요. 열받지 마십시오. 그래서 부처님께서 어리석은 이와 어울리지 마라 이렇게 했죠. 그래서 지혜로운 이와 가까이 하며 존경할 만한 분을 존경하는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아우라라고 요새 많이 하거든요. 향기롭고 맑은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가까이 계시면 여러분들도 자연히 그 향기를 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바른 눈을 갖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려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바른 눈을 가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부처님 경전 말씀 자꾸 읽으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시고 해서 여러분들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여러분들이 눈이 떠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야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는 견해를 가질 수가 있다. 또 읽겠습니다. 분수에 맞는 곳에 살고 일찍이 공덕을 쌓고 스스로 바른 서원을 세우는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많이 배우고 좋은 솜씨를 익히고 계를 잘 지키며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는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공손히 부모를 섬기고 아내와 자식을 돌보며 일하면서 혼란스럽지 않은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남에게 베풀고 바르게 살고 친지를 보살피고 비난받지 않는 행동을 하는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나쁜 짓을 삼가고 멀리하고 술을 절제하고 가르침에 게으르지 않는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아시겠습니까?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분수에 맞게 살아라. 저는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경제적인 문제들을 지금 다 말씀을 하시는데
자기 분수에 맞게 사는 게, 부처님께서는 보시를 말씀하셨잖아요.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낭비하는 거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이 꼭 이야기하시는 게 인색한 것도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인색한 것도 안 된다. 사실 우리 사찰에서 보시를 여러분들이 하시잖아요.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그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하는 게 돈을 벌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그 돈을 벌은 그 피 같은 것을 우리가 보시하잖아요. 그 공덕이 대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있는 돈 내는 것도 아니고 내가 힘써 노력한 돈을 내잖아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복전이라 그러잖아요. 복받치라 이야기하잖아요.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다른 종교는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라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근데 불교는 복전이라 그래서 심어라 이렇게 되거든요. 차이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쌓는 거는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쌓으면 다섯 개 그대로 있고 내일 다섯 개 더 얹히면 10개입니다. 그러나 심는 거는 한 토를 심어도 잘 가꾸면 나중에 많이 생기죠. 그게서 심는 겁니다. 심는 거하고 쌓는 거하고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만일에 악을 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선을 심어서 막 자라는 건 나도 바라고 좋은데 만일에 이분이 악을 심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문제가 심각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뽑아야 돼요. 빨리 뽑아야 되죠. 발견되는 쪽쪽 뽑지 않으면 이 나중에 감당이 안 됩니다. 그렇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공덕을 쌓고 스스로 바른 서원을 세우는 것. 이 서원이라는 거는 손으로 좀 지우시면 되죠. 예,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용기 있는 자, 용장. 지혜로운 장수를 따르지 못한다. 지혜로운 사람을 못 따른다는 거예요. 용맹인 사람. 그 다음에 덕이 있는 장수를 따르지 못한다. 덕이 있는 장수. 그래서 이게 삼국지에 말하자면 장비, 관운장, 유비헌덕이 이래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덕장도 원력을 가진 장수를 따르지 못한다. 원력을 가진 장수를 따르지 못한다. 그 원력을 가더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불교 신자에게 사홍서원을 하고 원력을 왜 가지라느냐 하면 원력은 력자를 뒤에 붙여줘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자기 혼자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면 남이 도와줄 리가 없죠. 우리 친구들 주위에 보십시오. 지 혼자 열심히 살면서 자기 혼자만 먹고 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그죠? 그런데 그저 남에게 베풀고 그 친구만 있으면 단체가 웃음꽃이 막 피어나고 이러면 어때요? 그 친구가 좀 어려우면 우리가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생기죠? 그게 원력이에요. 원력이라는 말이. 그래서 여기에서도 바른 원력을 세워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원력과 욕망의 차이점이 뭐냐면 꼭대기에 오르려고 하는, 지그지글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See You at the Top,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책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렸다고 그래요. 정상에서 만납시다 이랬거든요. 정상에 만나는 그 목표를 향해서만 달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다음 나온 책이 오브 더 탑이에요. 정상 저 너머. 이 책이 나왔어요. 목표를 향해 달리는 것은 일종의 우리의 욕망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권력을 지향하는 사람이 나는 뭐가 되겠다. 이걸 향해서 달리는 것은 개인 욕망이에요. 그거를 성취하고 난 뒤에 놀아요. 이거는 욕망만 성취했을 뿐이지 원력까지 못 간 겁니다. 원력이 되려면 그 다음부터 할 일이 많아야 돼. 그 다음부터 할 일이 많아야 돼요. 내가 능력을 갖추고 난 뒤부터 이거를 여러 사람들에게 베풀고 내 능력을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이게 원력이에요. 돈 많이 버는 거는 욕망이고 돈 많이 버셔갖고 좋은 일에 그걸 쓰는 게 원력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많이 배우고, 아주 현실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부처님께서 많이 배우고 좋은 솜씨를 익히고 계를 잘 지키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또 부모님을 공손히
섬기고 아내와 자식을 돌보며 아주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의 행복은 시작된다는 겁니다. 관계를 잘 맺어가는 거. 그래서 남에게 베풀고 바르게 살고 친지를 보살피고 비난받지 않는 행동을 하고 나쁜 짓을 삼가고 멀리하고 술을 절제하고.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술을 절제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처님께서 신도 5개라고 해서 준 계목에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한시라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술 없이는 못 살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머리에 생각을 해보시고 조금씩 줄여나가는 거. 이게 변화라 그랬죠. 우리가 수행이라는 게 변화라 그랬지 않습니까? 발전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항상 머리에 새겨두시면 좋겠습니다. 공손하고 겸손하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때에 맞춰 가르침을 듣는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인내하고 온화하고 수행자를 만나고 가르침을 나누는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감각기관을 잘 지키고 청정하게 살고 거룩한 진리를 관찰하고 열반을 이루는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세상 일에 부딪혀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번뇌 없이 평온한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이런 일을 한다면 어디서나 실패하지 않고 어디서나 행복을 얻으니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부처님 경전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감각기관을 잘 지키고, 이 감각기관이라는 게 뭐냐면 안이비설신의를 말해요. 이걸 불교에서는 어려운 말로는 육근, 뿌리근자를 써서 6가지 혹은 또 입 들어온다 이래서 6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걸 통해서 바깥에서 들어오죠. 이 대상이 되는 것이 색성향 미촉법이죠. 바깥에서 들어오잖아요. 이걸 경전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6가지를 문이라고도 표현했어요. 문, 도화. 문 있잖아요. 문을 통해서 뭔가 들어오고 우리가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 눈, 귀, 코, 혀, 몸, 생각 이걸 통해서 들어오고 나간다고 해서 문이라 표현했고 바깥에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을 도둑놈이라고 표현해서 육적이라고 도둑적자를 써서 요놈이 우리 마음을 뺏어간다 그래서 도둑놈이라고도 표현했어요. 번뇌라고도 하고 육진번뇌, 티끌이라는 말로도 쓰는데 어쨌든 문단속을 잘 알아. 감각기관을 잘 우리가 단속하는 거 이게 나쁜 짓을 하지 않고 좋은 일을 하는 근본이에요. 요 단속 잘하는 거, 문단속 잘하는 거. 그 다음에 요게 아까 이게 행복의 조건에서도 고난을 당하면 거기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게 중요하다 했죠. 이 부처님 말씀도 그렇잖아요. 어떤 세상 일에 부딪혀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번뇌 없이 평온해라. 우리는 어떤 일을 딱 당하면 감정이 요동을 쳐요. 그렇죠? 술을 마시거나 화가 나거나 그러면 바르게 판단하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거를 알아차림을 통해서 딱 가라앉혀서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도록 하라. 이런 내용이죠. 자, 또 불교 경전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자, 요것만 볼까요? 아까 관계를 제가 설명했는데 우리가 어려운 일에서 힘들게 떨어질 때 그래도 이게 온전한 거물을 형성하고 있으면 우리는 안전하겠죠. 근데 만일에 이 거물들이 이렇게 관계가 끊어지기 시작하면 관계가 이렇게 다 끊어지면 어떻다고요? 결국 받쳐내지를 못한다. 우리는. 그래서 항상 행복해지려면 내 주위의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는 거. 이게 행복의 지름길이고 지금이라도 우리가 끊어진 관계 이거는 회복할 수 있다면 회복하고 싸워도 옛날에는 얼굴을 보고 싸웠거든요. 지금 얼굴 자체를 안 보잖아요. 휴대폰 때문에. 이걸로 가지고 그냥 딱 단절시키고 아예 접속 오는 거를 딱 금지시키는 차단을 해놓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서는 내 삶이 행복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거죠. 자, 요거 마지막 읽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를 돌아보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마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일어나는 현상을 매 순간 관찰하라. 사로잡히지 않고 흔들림 없이 그것을 알아차리며 수행하라. 오늘 해야 할 일에 열중하라. 내일 죽을지 누가 알겠는가. 죽음의 무리와 더불어 타협할 수 없다. 밤낮으로 부지런히 정진하는 자를 행복한 하룻밤을 보내는 고요한 성자라 한다. 과거는 지나갔기 때문에
다시 돌이켜서 두 번째, 세 번째 우리가 화살을 맞을 필요가 없다. 미래가는 다가오는 일이긴 하지만 우리가 정신을 분석해 보니까 우리는 현재를 생각하는 것은 10%, 과거를 생각하는 것은 40%, 미래를 생각하는 것은 50%라고 조사가 됐어요. 근데 연세가 많은 분은 과거를 더 많이 생각하겠죠. 젊은 우리 청년들은 미래를 더 많이 생각하겠죠. 그럼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데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고, 미래는 지향해야 되는 바니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50%를 생각하는 건 좋을 것 같은데 조사를 해보니까 이루어지는 건 10%밖에 안 되더라. 결국은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는 건 10%밖에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순간에 만족하고 충실하면서 살다 보면, 불교는 연결이라고 그랬습니다. 어제의 인과가 결과로 오늘 나타났는데 이 결과가 새로운 인이 되고 거기에 새로운 연이 붙어서 또 결과는 내일 나타나게 되고, 내일의 그 결과가 새로운 인이 되고 새로운 연이 붙어서 그 다음 날이 연결되고 이렇습니다. 어제 내가 술 먹어서 피곤하면 오늘 몸이 안 좋은데 오늘 또 술 먹으면 내일은 더 나빠지게 되고, 오늘은 술 먹었는데 해장국을 좀 먹고 마음을 다스리면 내일은 나아지고, 내일의 결정은 언제 한다고요? 지금 이 순간에서 하는 거다. 네, 수고하셨습니다.